바울이 자기가 그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공회, 유대인들에게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법원 같은 최고의 의결기관이고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임이 이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부르는 여기인데, 웬만해서는 그냥 벌벌 떨 수 있는, 막 다리가 떨려서 그 앞에서 감히 증언도 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자리인데, 그곳에서 자기를 변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정말 in all conscience,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이제 양심이란 말이 우리가 우리 또 나름대로 쓰는 단어이라서 오해할 수 있는데, in all conscience, 그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최선을 다했고 예수 믿은 후에도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믿는 바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In all conscience. 바울의 그런 그 성격 내지는 바울의 어떤 기질,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에 꽂히면 그대로 가는 사람. 예수 믿기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 저들은 말도 안 돼 잡아 죽이려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은 후에도 그 믿는 도리에 따라서 in all conscience, 양심에 따라 최선을 하나님 앞에서 다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즉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이 멀었을 때 찾아와서 안수기도 해주었던 그 아나니아하고 동명이인인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바울더러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의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그놈의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 그 사람을 때려라, 뭐 그 사람을 앉게 해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입을 치라고 그랬을까요? 그 말은 바울이 그 in all conscience,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 말이 신성모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성모독자는 형량이 뭐냐면 그 입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때 일컬었다, 신성모독이니까 그 입을 치는 게 형량인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보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바울이 지금 한판 붙은 겁니다. 변증을 하다가, 자기 변호를 하다가, 야 그놈의 주둥아리 좀 쳐, 딱 그랬더니 사도 바울 그 얘기 듣자마자 하나님이 네 입을 치리라, 딱 이런 게 한 거예요. 한 성깔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재판을 하고 형이 정해지면 치는 것이지, 아직 verdict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입을 치라고 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강하게 반박을 하자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너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렇게 막말하느냐고, 너 이렇게 대제사장인데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 딱 그 일을 지적받았을 때, 여기에서 제가 사도 바울에게 인간미를 느꼈어요. 그 즉시로 나 몰랐다고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시인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5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It's my mistake, 내가 잘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그 자리에서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바울을 좀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의 시력이 약해가지고 진짜 대제사장인지 못 알아봤다는 그 말로 바울이 이렇게 과하게 반응한 것을 변호하려고 애를 쓰는데 별로 그렇게 설득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슨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다든지 그가 정말 이성을 잃고 막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또 공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제가 왜 이 바울에게 인격적으로 끌리고 참 이런 분하고 좀 사귀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냐면, 자기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변명 없이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에 저는 그의 인간미를 느낍니다. 자기의 실수를 지적했을 때,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그거를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로 인정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겸손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참 겸손한 모습이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변명부터 찾습니다. 내가 뭐 이래서 그랬고 나 정말 몰랐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변명하기 바쁜데, 정말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정말로 대제사장인 건 몰랐는데 대제사장, 어떻게 백성들의 관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지도자를 그렇게 함부로 저주하고 욕할 수 있느냐, 그걸 성경이 금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실수라고. 얼마든지 대제사장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담이요 라고 했잖아요. 회칠한 담이요, 너희들이 가장 권위 있는 이 공회에 앉아서 남들을 재판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실은 너희들은 회칠한 담이다. 예루살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모든 것들은 다 석회암입니다. 조금만 팔면 다 석회암이에요. 하얀 돌, 석회.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기 그림자가 무덤을 스쳐도 부정한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자기도 부식간에 자기 그림자가 스쳐도 부정해서 일주일 동안 결례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격리, 자가 격리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만 자가 격리하는 게 아니라 무덤을 여러분이 지나갔어도 만졌어도 자가 격리를 일주일 동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유월절 이후 오순절까지 지금 예루살렘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례에 와서 바글바글 거릴 때 아닙니까? 그래서 무덤 근처에서 부정해가지고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방해되지 않도록 회를 칠해요. 석회질을. 여기가 무덤이구나.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땅에 묻는 무덤이 아니라 전부 다 벽이에요. 이 예수님 무덤도 벽이잖아요.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자연 동굴에다가 무덤을 삼기도 하고, 돈 있는 부자들은 자기 아예 굴을 파요. 굴을 파가지고 만들어서 그 벽에다가 이 회칠한 담, 회칠해서 여기가 무덤이구나 해서 조심하라고 칠해놨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쓰는 거죠. 회칠한 담처럼 깨끗해 보이나 실은 속에는 시체가 들어가 있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들은 뭐 말만 하면 거짓말쟁이고 말만 하면 그냥 남을 험담이나 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야, 이렇게 자기 변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순간에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함부로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실수를 범했다고 하면서 인정하는 이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아무리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도요, 반대는 할 수 있지만 저주는 하지 마십시오. 퍼블릭하게 막 쌍욕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하고 달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그렇게 욕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겸손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적받으셨나요? 그러면 수긍하시고 잘못했다고 바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교만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명 찾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해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요? 예. 바울의 이런 모습이 더 끌려요. 저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예수님 안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예수 믿기 전에도 참 열심히 있는 모습 본받을 만한데, 예수 믿고 나서도 복음 안에서 누구 앞에서 굽신거릴 필요가 없고 당당했던 이 바울이 자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는 모습 보세요. 정말 겸손한 자구나. 이게 아름다움이고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저는 또 한 군데에서 발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드디어 그 공회 앞에서 얘기할 때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들도 있는데,
그가 지금 뭐 때문에 여기까지 무슨 혐의를 받고 여기까지 왔겠어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가 받은 혐의를 딱 하나로 요약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었고 아마 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의사 누가가 적으면서 바울이 여기까지 와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유, 자기가 수많은 혐의를 받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끌려온 이유를 단 한 가지로 얘기했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신문 받는 이유가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당신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망 곧 부활,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렇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죽을 때 갖는 소망이 아니에요.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장례식 할 때만 이야기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은 바울이 그가 이야기하기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매너를 지키고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함과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즉 부활의 소망은 여러분이 돌아가기 직전에 붙들어야 할 소망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그 용기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현재 시제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어떻게 해 살아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과연 힘을 낼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바울은 여기까지 버텨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Be strong and take heart. 그러면서 누가? Those of you who hope in the Lord. Hope in the Lord.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진 자가 strong and courageous.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이거 붙잡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때야 비로소 부활의 소망을 잡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수많은 적들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주눅들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도 우리 성도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자마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 그 공회가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한판 붙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가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인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라고 하는 존재, 영이라고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둘이 한판 붙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고 사두개인들은 저놈봐라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면서 바울을 붙잡고 서로 끌고 당기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러다가 바울 죽겠다, 바울이 찢어 죽겠다 해가지고 바울을 데려다가 그 지난주에 보셨죠? 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부르는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다시 바울을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저는 그날 밤에라는 이 표현에 제가 꽂혔어요. 그날 밤에. 그날 밤이 어떤 밤인가? 안토니오 요새 그 감옥 차가운 돌바닥에서 그 누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연약하고 외로운 그 밤에 아마 바둑을 복귀하듯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이 복음의 열정을 나누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 그것도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그렇게도 자기를 아끼는 자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가야 한다고 하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가서 그곳에서 로마까지 가야 하는 그의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틀림없이 로마로 갈 뱃삭을 준비해 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천막을 만들며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던 사도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갑자기 이 유대인들 때문에 결례를 행하고, 거기다가 다른 네 사람의 결례 행하는 그 비용까지, 이발 비용까지 다 됐는데 그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어요. 저는 그때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백삭을 다 썼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거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야만 하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 써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 폭도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음 앞에 섰던 그 바울, 그리고는 마지막 변호를 하는 그 순간에도 저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는 가운데 다시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그 영내의 감옥에 혼자 있었던 그 밤, 바울은 예수 믿어서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날부터 고생문이 훤했어요. 누구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전도 양양 길이 폈다고 그러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그의 앞날은 꼬이기 시작했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만 그를 죽이겠다고, 내가 그가 죽지 않고는 밥 한 끼 안 먹겠다고 하는 이 암살 조직단이 40명이 꾸려진 상태였어요. 그는 아마 이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혼자 차가운 돌바닥 감옥 안에서 잠 못 이루는 밤에 내가 뭘 잘못했나, 주님, 나 주님 섬기는 이 기쁨 속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꼴인가요? 나는 왜 이러고 있나요? 주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고 믿고 왔는데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밤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밤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 잠 못 이뤘을 그 밤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찾아오신 게 아니라 그날 밤에 찾아오셨어요. 그 밤에 어리둥절하고 웬일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주님 뭘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다음 일은 뭡니까, 정말 내가 로마로 갈 수 있는 겁니까 하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바로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담대하라, take courage,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할 것이다.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말로 담대하라, 영어로 take courage. 그런데 헬라어는 한 단어예요. 다르세, 다르세. 얼마나 강렬하면서도 힘주는 주님의 말씀이었겠어요. 다르세, 다르세. 혼돈 속에 있었던 그 바울, 외로움 속에 잠 못 이루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을 그 바울, 주를 위해서 한 길만 쭉 달려왔는데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 고독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달세, 달세, 담대하라. 근데 이 달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The Lord stood by him.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The Lord stood by him. 아무도 자기 곁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주님께서 그 옆에 서 계셨어요. The Lord stood by him. 마치
저는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상기가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 후에 그를 죽이려고 성난 폭도들 앞에서 하늘을 바라봤는데 The Lord stood by the throne. 보좌 옆에 우리 주님이 딱 서신 걸 봤어요. 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 집사가 보았던 옆에 서신 주님을 지금 바울은 이 영내에서 자기 옆에 서신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The Lord stood by him.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담대한 용기를 얻는 거예요. The Lord stood by him.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지켜가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쫙 나와요. 담대하라 하고 나서 어떻게 지켜가시는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 그 영내에 감옥에 혼자 그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암살 조직단 40명이 청원을 해가지고 다시 신문하게 해달라고, 다시 코르트 법정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공회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부족한 거, 어제 신문하다가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못했으니까 제대로 좀 신문 좀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일을 허락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내에서 공회 산헤드린 나오는 그 도중에 이 40명 암살단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 바울을 쳐서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짰어요. 근데 이 음모가 노출됐어요. 누구에게 노출됐나 이렇게 봤더니 본문에서 처음으로,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인데 처음으로 바울의 가족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이 평생 결혼 안 하고 살았다는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터인데 바울에게 조카가 있었어요. 생질 조카가 있었어요. 즉 누이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음모가 있다는 거를 이 생질 조카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에게 가서 알려줘요.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천부장이 바울 다시 신문하러 내보냈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몰래 가이사랴로 도시에 가서 재판받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작전을 짜는데 그게 23절에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 둘을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밤 제3시에, 그러니까 이게 한 밤 9시쯤 되는 거예요. 다 잠들어 있을 때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도합 470명의 군인이 기소된 죄수 사도 바울 한 사람을 엄호해서 가이사랴까지 호위하기 위해서 동원된 로마 정예부대 숫자가 470명이에요. 그래서 그 470명의 군인이 호송을 하는 가운데 저는 바울의 얼굴을 그려봤어요. 바울이 씩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you're so funny.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주님이 자기를 엄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 470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홀로 영내에서 고독을 씻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달시, 힘내, 담대해, 안심해, don't worry, I'm standing by you. 내가 네 옆에 서 있어 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가 봤더니 이 기가 막힌 암살 음모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알게 한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호송하기 위해서 군인 470명, 그 중에 70명은 기병이에요. 기병.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습니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시면서 하시는 말, 겁먹지 마라. 겁먹지 마라. 달시, 담대하라. 우리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도 이 지구, 아니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유성들을 정확하게 당신의 뜻에 따라 돌리고 계시고, 태양도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도 빛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이 다 그곳에서 거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곁에 섰는데 안심하라, 담대하라, 달세, 달세,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달세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실은 주님만 쓰시는 단어예요. 우리 연약한 인간 아빠가 우리 초등학생 아들에게 달세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이 쓰셨어요. 주님이 이 단어를 여러 번 쓰셨는데요, 중풍병자 침대에 누워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달세, 달세예요. 이게 달세, 달세. 12년간 혈루증에 앓았던 그 불쌍한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 하셨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달세, 달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폭풍 만난 제자들,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겁이 나고 이제는 우리가 뱃사람인데 배에서 죽는구나 라고 두려워 떨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달세,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달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걸머주시고 피 흘려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해 주신 그 주님께서,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달세, 안심하라, 담대하라. 잠 못 이루는 그날 밤에,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외로웠던 그날 밤에, 그렇게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난 누구를 믿고 살아가나 하면서 넉넉히 있었던 바로 그날 밤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와 물을 흘려주신 그 주님이 옆에 서셔서 주셨던 말씀, 달세, 담대하라, 담대하라, 안심하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